얼마 전에 봤던 뉴스 기사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해비치 호텔에서 수영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키즈존 아십니까? 영어 그 말대로 노키즈, 애들이 그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수영장에 어린아이들이 장난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물총도 쏘고 하는 모습을 20, 30대 고객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20, 30대 고객들이 많이 오는 제주도에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일부 수영장 두 곳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뉴스 기사에 났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이 오죽 장난치면 저렇게 할까? 하룻밤에 50만 원, 70만 원 성수기에 젊은 애들이 돈을 쓰는데 그렇게 쓰고 나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애들 때문에 시달리면 좋겠는가 하면서 호텔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는가? 오히려 기업이 아이들을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출산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노키즈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련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이 사회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제외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회로 그렇게 발전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였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노시니어존을 표방하는 그런 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노시니어존은 뭡니까? 어르신들은 커피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들여다봤더니 이 어르신들이 커피숍에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시니어존.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노아줌마존이라는 그런 문구를 걸어놓은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줌마들이 와서 그 샤워장에서 빨래를 그렇게 하신다랍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뭐 애를 잘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던진답니다. 다 그러겠습니까? 일부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냥 전체를 제해버립니다. 불편하다라고, 우리의 사업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사회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회는요, 내가 필요 없는 것, 내가 좀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들을 묵상하면서 이 씁쓸한 것보다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씁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이런 곳이었습니다.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이 뭐 광고에서 그려내고 TV에서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차별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진 가치와 능력에 따라 우와 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뭐 세상의 법은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성별, 연령, 그리고 학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합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 아니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차별을 두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별 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들은요, 세상처럼 매몰차게 내다버리는 것, 그리고 밀쳐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20, 30대가를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해서 우대하고, 애들은 돈을 적게 내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노키즈존 만들고,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커피 시켜놓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들만 그렇게 내봅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잠재 고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니, 왕년에 젊지 않은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때가 되면 다 늙지 않습니까?
저도요, 옛날 사진 보면요, 이럴 때가 있었나 하고,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아직도 젊으시다고 하는데요,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곱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만 그렇게 계속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애도 낳고 그렇게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현재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합니다. 돈이 되는 20, 30대, 돈이 안 되는 어른, 돈이 되는 젊은 사람들, 돈이 안 되는 아이들, 이렇게 환산하며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이렇게 떠날까 생각하시죠? 우리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갖고 있는 토지에 솟아 많이 일으켜주시면요,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갈아타게 합니다. 바알로 갈아타고요, 아세라로 갈아탑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그모스라는 신에 갈아타고요, 몰록이라는 곳에 갈아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성경 역사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시고 우리를 매몰차게 내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밀쳐낸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다시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변화,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상의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무엘상을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온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퀘스천 마크가 붙는 말씀입니다. 왜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배경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왕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진짜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진 사건이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인간들이 왕을 달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버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손을 맞잡은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맞잡은 게 아니에요.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이렇게 맞잡았다고. 이렇게 맞잡으면요, 한쪽에서 손을 놔버리면 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손 맞춘 것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 칼바르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실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의 팔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인격이시라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요, 보면 우리 안에 양팔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둡니다. 그리고는 항상 그 양팔저울의 무게추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이 있는 곳에 내려가고, 내가 있는 성공이 있는 곳에 내려가고, 내가 있는 뭔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의 저울추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의 저울추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처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그것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 소중한 그런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팔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만 쏙 취해서 타지로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자신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그들에게 배신당해서 완전히 쫄딱 망의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좀 나을 텐데, 근데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까?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날 안 받아주시겠지. 그래,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의 종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을에 완전히 근접하기도 전에 먼 발치에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뭐 사울이 이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울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가 기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전에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물도 좋고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올 정도로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얼짱에다 몸짱에다가 그냥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더라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유력자의 집안, 얼마나 명문 가문입니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암나귀를 못 찾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환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보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듣자마자 그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만나려면 돈 줘야 되는데, 사례금 줘야 되는데, 나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환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냐?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은혜를 사울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입술 속에 구주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듯한 이야기, 다른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 한 것이 일절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냥 사울을 은혜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무엘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갔더니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의 무리. 거기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당시 이 선지자들의 무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오늘날 우리처럼 방언을 하거나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줄줄줄 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사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생도들은 오랫동안 영성을 수련해서 그러한 황홀경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신앙이 제대로 있는 모습이든지 없는 모습이든지,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모습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데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데려올 때, 자녀들 저녁에 목사님 말씀 귀에 들어오겠어? 어른들을 향한 말씀이니까 얼마나 견디겠어? 또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냥 나만 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데려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앙을 훈련해야지 라고 데려오신 분들이 있죠.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자리에 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대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겁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올 때 돈부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발걸음만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을 일으키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해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 가운데 가면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내가 세상 속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분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따질 것 같았으면요, 여기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못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있더라도, 부끄럽더라도, 죄가 많더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만 부어주지 않습니다. 16절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좀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이유, 거기에는 이 저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을 더 무게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더 가볍게 두기 때문에, 세상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후순위로 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무게중심과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다시 다른 거 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가고 싶은 곳이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다른 바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다 끝난 다음에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암나귀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암나귀가 뭡니까? 처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았던 이유입니다. 아니, 그 전에 사무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환경의 조건이 바로 암나귀였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만났으면 사무엘이 암나귀 있는 곳만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먼저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경험시키고, 그리고 예언자처럼,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암나귀 때문에 찾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서는데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뭐가? 내가 원래 원하던 암나귀가.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후손으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보라고. 내 앞에 와서 나한테 기도드려보고 내 성령을 체험해보라고. 그리고 돌아가보라고.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네가 원하는 그것이 네 손에 들려져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손에 암나귀만 들려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생각도 바뀝니다. 사울은요, 그 전에 암나귀 찾는 것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의 관심사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암나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나라의 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체험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세상밖에 모르고 선지자 만날 때 돈부터 생각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우리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저울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것들을 던져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만큼 주님 앞에 다른 것 던지고 나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화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이 던져졌던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암나기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변화되게 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울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지자들과 차별 없이 똑같은 성령의 능력, 방언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제쳐놓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 생각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졸음을 이기며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뜨겁게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